할렐루야. 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도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도마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도마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은 확실하고, 그래서 그 도마를 여러분이 존경은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켠에 가지고 있는 도마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지 않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역사적인 고찰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에서 순교한 사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분명한 역사적인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요, 어떤 전승에 의하면 도마가 중국까지 갔다 하고요, 그리고 중국을 넘어서 우리나라 고대 국가죠, 가야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 명령을 가장 충실하게 따른 제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도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도마가 이러한 사람인데도 동방의 저 땅끝까지 가서 그리고 순교를 할 만큼 복음을 전한 위대한 선교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도마를 대부분 의심하는 자로 기억하려고만 합니다. 이게 도마의 전부가 아닌데요, 도마 하면 우리는 의심하는 자라는 하나의 도식을 가지고 도마를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된 데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도마가 그것만은 아닌데 왜 의심하는 자로만 사람들이 알까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오늘 이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건데요, 그것은 우리 모습이 너무나도 도마와 닮았기 때문에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내가 도마와 닮았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도마 이야기가 내 이야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도마를 위한 변명이라고 했는데, 한켠으로 밀어내칠 것 같은 도마, 의심하는 자, 그런데 그 도마가 이랬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처럼 그 도마를 닮은 우리는 이래요 라고 스스로 나에 대한 어떤 판단과 점수 매기기, 그러나 사실은 나는 이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도마를 위한 변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변명해보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오셨다 하는 겁니다. 주어는 주님입니다. 서술어는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도마에게 찾아오셨느냐면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능성 있는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우리는 뭔가를 투자할 때도 그래도 성공의 개연성이 높은데, 확률이 높은데 투자를 하겠죠. 의심하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도마에게요. 어떤 도마입니까? 의심하는 도마에게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안타깝게도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야,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어. 그런데 도마는 선뜻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심지어 25절에 이렇게까지 말을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도마의 이 말을 읽으면서 도마는 맞아 믿음 없는 사람이야, 도마는 염치 없는 사람이지, 어찌 예수님을 보고 만져야지, 봐봐야지, 손을 넣어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겠어, 의지잖아요.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어 라고 도마를 믿음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일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구절을 문맥 속에서 새롭게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도마의 의심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요,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를 찾아오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걸 더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도마는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제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대책이 없어요. 구제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하는 도마의 안타까운 현실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셨다 하는 이 사실을 도드라지게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묵상에 그 증거가 있다고 할까요?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생각합니다.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드레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하셨습니다. 여드레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여드레 후에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누구도 있었어요? 도마도 있었다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이 장면이요, 마치 예수님께서 도마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드레 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고, 그래서 도마는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못했고, 급기야 내가 넣어보고 만져봐야 믿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었던 그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나머지 10명은 다 믿으니까 그 도마 때문에, 그 도마를 위해서 여드레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것 같은 이 장면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도마에게 여드레 후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2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타나셨을 땐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상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주님은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몸뚱이를 충분히 숨길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 벗어버리셨을 텐데도 지금 그 상처를 고스란히 입고, 그리고 그 상처를 그대로 도마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도 우리의 묵상거리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상처를 고스란히 간직하시고 도마에게 보여주며 만져봐라, 넣어봐라, 그리고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픔의, 고통의, 상처의, 십자가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 그 도마가 믿을 수 있도록 도마를 붙들어주기 위함이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의 핵심은, 주제는 도마가 의심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의심하는 도마를 찾아왔습니다 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설교 첫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왜 도마를 의심하는 자로만 기억을 하려고 할까 하면서,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도마와 너무 닮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도마가 바로 나인 건데 우리도 도마처럼 의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아 라는 불안한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믿음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아멘 아멘 하는데 나는 자신이 없어. 내가 아멘 하면 나는 거짓말하는 것 같아. 믿지도 못하면서 아멘 하고 물으시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이 자신을 속이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 말입니다. 믿고 싶지 않아서
믿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믿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요, 안 믿어지는 겁니다. 소수의 정말 극소수 사람은 의지적으로 안 믿으려고 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믿고 싶지 않기도 할 겁니다.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일반적이고 선량한 사람들은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남의 눈을 속이고 안 믿어줘도 믿어집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거 말고 주님, 나도 정말 믿고 싶어요.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또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데요, 살다 보면요, 그 있는 믿음도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고급 세단 자동차가 움직이는 그 엔진처럼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었는데요, 세월의 흐름 속에서 확신이 점점 작아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내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런 의문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도마만 무능하고 진짜 거짓말이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봐야지 믿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난 믿지 않겠어요. 도마만 의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그렇고 우리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도마는 의심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딱 치부하면서 마치 나는 아닌 것처럼, 나는 사실 도마를 닮았는데, 도마처럼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믿었는데도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나는 이렇게 도마와 같고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이며,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주제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나를 찾아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주님께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일어설 수 없는데 어떻게 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먹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살이 찔 수 있겠습니까? 그냥 상상만 하게 되어질 뿐이죠. 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겠습니까? 그러나 도마처럼 믿음이 떨어지거나 믿음이 없어도, 그리고 이것이 도마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영적인 현실인데, 그래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이게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브라함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본토 직접 아버지 집을 떠나 주께서 지시하실 땅으로 걸어온 사람이었었지만, 가뭄이 두려워서 약속의 땅을 지나 애굽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다로 했었지만 그도 실수의 연속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완벽한 믿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요, 중요한 것은요, 흔들리더라도요, 여러분, 주님을 떠나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마 이야기를 우리가 빗대서 말하면 그 여들의 전날 그 자리에 없을 수는 있습니다. 내가 본의 아니게 바빠서, 사정이 생겨서, 진짜 믿음이 없어서 그 첫 번째 만남에 10명은 다 동료들이 있는데 나만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드루의 후에는 우리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정없이 약해지더라도, 우리의 영적인 감정이 사정없이 흔들리더라도, 우리가 믿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으라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데요? 네,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있으라는 겁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가도,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여드레의 후에 신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오셨다. 그런데 도마가 나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주님은 나를 찾아오실 것이다. 우리는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새물교 여러분, 주님은 여드루 후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저 지구 끝에 가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첫날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계십시오.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오십시오. 주님이 찾아오실 그 자리에 강은샘물교회 여러분, 그 자리에 언제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마를 한 변명 두 번째는 이겁니다. 도마는 의심하는 자야 라고 공식처럼 여기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변명하는 것 같은, 그리고 그의 그 변명이 나를 위한 변명인 듯한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주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의심보다 더 위험한 것은 뭐다? 냉랭한 마음이다는 것입니다. 도마의 별명을 디두모라고 합니다. 이것은 쌍둥이란 뜻입니다. 도마는 실제로 쌍둥이였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쌍둥이 도마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동시에 성경이 도마의 혈연 관계가 형제가 쌍둥이였다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 고백을 연속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사실적으로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도마의 별명이 디드모다, 도마가 쌍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이런 것이지 않을까요? 도마 안에는요, 믿음과 의심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파란색이 없으면 빨간색이 없습니다. 빨간색의 존재는 파란색 때문에 가능해집니다. 내가 뭔가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는 뭔가를 믿지 못한다라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의심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그러니까 도마는 100% 의심했어 도 아니고요, 100% 믿었어 도 아니고요, 디두모입니다. 쌍둥이라고요. 믿음과 의심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도 쌍둥이인 겁니다. 도마가 진짜 그렇냐고요? 성경에 도마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매우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유대 지방으로 내려가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한사코 만류합니다. 위험하다고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유대에 있었을 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으로 가면 돌에 맞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안 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거기 가면 위험해요. 그런데 그 만류는 제자들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할 겁니다. 예수님이 돌에 맞는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신들도 돌에 맞을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기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염려도 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라고 말을 할 때요, 도마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도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놀랍지 않나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다쳐요, 예수는 위험해요. 그런데 도마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이 돌에 맞는다고? 우리도 돌에 맞으러 가자.
맞아요, 여러분. 도마는요, 의심했어요. 그렇지만 도마는요, 마음까지 차가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도마는요, 좌충우돌하기도 했고요, 도마는 한때 의심으로 쌓이기도 했지만요, 봐야지 믿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지만은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는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이 한 목숨 바칠 수 있다 라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았다.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 슬픈 드라마를 봐도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데요, 예수님께서 피리를 부는데 우리는 이게 뭐야 하면서 춤을 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전쟁에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울분을 토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슬피 울어도 우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나 도마의 별명이 쌍둥이였다, 믿음과 의심이 늘 언제나 공존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믿음의 반대말은 꼭 의심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너 믿지 못해? 너 의심하는구나? 나 의심이 들어요. 너 못 믿는구나? 우리는 자기를 그렇게 몰아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의심이라도 하면 믿음이 없다라고 우리는 그 사람을 꾸짖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심은 어쩌면 주님을 향한 몸부림이지 않을까요? 아무 관심조차도 없으면 의심조차도 안 할 테니까 말입니다. 도마가 내가 만져봐야지 믿겠습니다라는 이야기는 그 안에 뭔가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도마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걸 존재로 여겨진다면 도마는 믿든 안 믿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요? 정말 위험한 거는요, 주님께 어떤 관심도 주지 않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내가 교회 그리스도인이 돼도 아무 갈망도 없어요. 바울이 말세에 나타날 수많은 징조들 중에 하나로 선택한 무정하다라는 말, 이렇게 갈등도 없고 갈망도 없는 이 무정한 마음, 주님을 향하여, 이게 진짜 위험한 것 아닐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심해요. 못났죠.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 못 믿겠어요. 그래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사람. 막 낙심이 들어요. 하나님께 불만이 가득해요. 그래도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요, 흔들리지만요, 그래도 여러분 희망이 있단 말입니다. 왜요? 그 안에는요, 점수가 형편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직 조금이라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기도했죠. 편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성취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시편 51편의 긴 기도 속에 다윗이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인생의 바닥인데요, 하나님, 내가 영혼이 아주 완벽한 가뭄인데요, 주님 소망합니다. 내 실추한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잃어버린 경제를 다시 복구시켜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뭐예요? 주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기도해도 기대가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의 끌림이 점점 약해진다면요, 여러분, 그 식은 마음, 여러분, 그 식어져가는 마음 방치하지 마세요. 처음 사랑의 불꽃을 샘물교회 여러분 다시 지피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 괜찮아요. 흔들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이 마음만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가득 찰 수도 있고 반일 수도 있고 바닥을 볼 수도 있겠지만은요, 다시 지피우세요. 다시 이 불꽃을 피워나가세요. 그럼 우리는 여드레 후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거니까요. 의심보다 더 위험한 것은 뭐다? 냉랭한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믿음은요, 모든 의문이 해결된 뒤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들이 다 풀어진 뒤에 믿음이라는 것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의문을 풀어갈 수도 없고요, 주님이 우리의 질문마다 해답을 던져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다 알면 내가 하나님이지 뭐.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 믿어도 믿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괜찮아요. 다 그런 거예요. 안 그런 사람 없어요. 그리고 그 의심 때문에 내가 콩닥콩닥거리고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 의심 때문에 내가 주님께 버림받지 않을까, 그럴 필요 없어요. 다만요, 여러분, 의심이 생기더라도요, 주님을 떠나지는 마세요. 주님 곁에 머무세요. 왜요? 주님이 다시 찾아오실 거니까. 다시 찾아오실 거니까. 두 번째로 이런 말씀 드렸어요. 믿음은요, 교리에 대한 동의가 아니에요. 교리에 대한 이해를 따진다면 제가 여러분보다 몇 배나 더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 비례만큼 제 믿음이 여러분보다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믿음은요, 종교적인 습관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했겠지만 어떤 사람은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기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안 가면 괜히 이상하고 삐죽삐죽한, 머쓱한.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바울이 말한 것처럼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마음을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보다 더 위험한 것은 냉랭한 마음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마침내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은요, 배워서 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머리로 아는 사람의 말이 아닌 거예요. 한없는 의심과 쓰라린 흔들림을 지나서 주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멈출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이 고백 말입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아주 두 개가 위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배를 타고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믿음보다 의심이 더 많습니까? 그래도 배는 타고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목적지는 멀지만 그래도 우린 출발을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향한 마음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잘 노를 저어 지나가시기를 바라요.
여드레째까지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